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자기 영광을 반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보존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그저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외로운 존재,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구약에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율법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법이지만은 인간이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역할, 죄와 사단을 폭로하게 하시고 율법의 목적인 예수님에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율법이 죽고 죄가 죽게 되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율법을 이루어가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와 사단이 폭로될수록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우선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더욱 우리의 탐심을 일으키는 죄의 역할을 분명히 알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접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탐심이 더욱 올라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내면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욕심으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탐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과공할 만한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은 우리 안에 탐심의 실체를 보게 하고 죄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율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탐심의 죄는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오히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을 깨달으라.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를 때는 내 자신이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이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서운 능력임을 더욱 알게 된다고 9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생명을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죄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속입니다. 바리새인도 속았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면 다 지키는 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선한 율법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스스로 독립하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았습니다. 생명을 주어야 할 율법을 사랑해야 하는데 죄는 율법을 미워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게 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죄는 율법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율법이 죄를 폭로할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율법이 내게 올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 폭로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만듭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죄를 폭로해서 우리를 죽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사단이 죽게 됩니다. 사단의 실체와 죄의 실체가 더욱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단과 죄를 폭로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 안에서 율법과 죄와 사단의 통치를 멸하고 예수님의 새 법인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새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고 맛보고 나타내고 마음껏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